오늘은 새해 첫날인데요. 2025년도 1월 1일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송구영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만났는데, 또 이 저녁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 받기를 바라지만 그 복의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새해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고난을 당했다면 작년에, 그러면 올해에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성도들은 새해를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즉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구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들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갔던 바울과 같이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2025년도를 시작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다 다짐하며 또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의인의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가 올해도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많이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욥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죄인 중에서 악인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런 수준의 고난을 이 사람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내가 의인인데,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고난을 당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계속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한지 몰라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대답해 주기를,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지은 죄 때문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아니었고 오답이었었는데요. 지금 욥이 죄를 범하여 그런 수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욥기 1장과 2장인데요. 1장과 2장은 욥에게와 친구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줌으로써 욥이 지금 죄를 범하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욥은 정말로 의로운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당한 것도 힘든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네가 의롭지 않다라고 그 의로움마저 무시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억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새 친구들과 번갈아 가면서 욥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 욥이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1절로 6절을 살폈는데요. 바로 이 1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욥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 강조하여 자기는 의롭다라는 사실을 더 강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비록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죄지었다고 말해도 나는 끝까지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결코 나는 거짓이 아님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의로움을 견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2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에게 정당함을 물리쳤다는 이 표현은 지금 자기가 의롭고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즉 친구들부터 오해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내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 같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욕을 하거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또 3절 보게 되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과 내 모든 육체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계속 인정하면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이 말을 통해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로 5절에서 더 강력하게 말하는데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며 바로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말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결코 너희 곧 새 친구들을 옳다하지 아니하겠다. 즉 친구들이 말하는 식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며 너희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너희는 결코 잘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5절 하반절에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 나의 이 의로움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표현인데요. 내 마음이 내가 살아온 모든 생애를 비웃지 않을 정도로 내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의롭게 살았으며 내가 공의롭고 바르게 살았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말할 것이며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의로움을 끝까지 항변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욥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27장 1절로 6절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뒤에 가서도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욥은 계속해서 내가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계속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며 그리고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내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즉 욥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몰라서 계속 자기의 의로움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도 내가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내가 의롭다는 사실이다. 내가 의로운데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의롭다라고 계속 의로움을 말하고 있으며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할 말이 이것밖에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데요. 이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즉 의인에게는 형통이 어울리는 말이지 고난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무용지물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의인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계속 말해도 고난이 찾아왔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계속 주장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외쳐봤자 실제로 이렇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의인이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매우 잘 연결되어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의로움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의로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나 욥기를 전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진짜 이유는 의 때문에 받고 의로움 때문에 받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은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때문에 또는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의인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성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의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의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그것이 전가되어서 믿는 자들, 의인들은 바로 그 칭의의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으며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성도들은 이렇게 칭의의 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삶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 성도들은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의 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를 가지고 있다,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바로 이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인은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되 바로 이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이 의인을 공격하는 목적 그리고 의도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의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 즉 그 의에 손상을 입히고 파괴하려는 목적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사단이 의인을 볼 때에는 의인의 다른 면을 보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가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그 의로운 삶, 이 두 가지를 다 그에게서 뺏거나 없애버리거나 그가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 무기를 삼아 이와 같이 고난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단이 욥을 참소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에게 고난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가 의롭게 살고 있지만 한번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의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의롭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단의 주 목적은, 고난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그 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칭의와 성화의 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일에 힘쓰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그리고 고난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의인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공격할 것이구나,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담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의가 하나도 없다면 사실 사단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어차피 지옥에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단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부추기거나 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고난이 아니라 형통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버려둬도 의를 행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멸망하여 영원한 고난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고난에서 벗어났고 지옥의 영원한 고난에서 벗어났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성화의 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의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고통케 하고 고난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에 견고하게 서 있고 의를 행하려고 열심을 낼 때 사단은 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게으르고 의가 부실하거나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둘 텐데요. 우리가 더 의를 힘쓰거나 오히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푯대를 향하여 나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이 더 이를 갈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하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고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처럼 의인은 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사탄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사탄과는 정반대인데요. 사단은 우리가 가진 의를 무너뜨리고 없이 하려고 고난을 주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더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단은 의를 없애기 위해서 주지만 하나님은 의를 더 빛나게 하도록 위해서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가 있지만 그 의에는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순도를 높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더 드러내고 밝히 빛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이라 할지라도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여 그 의가 더럽혀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사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셔서 더 의를 붙들고 더 의로워지고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의인들에게 고난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인이 의를 아무리 잘 행한다 할지라도 즉 성화 생활을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인간이 연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유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도 의가 더럽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의를 행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행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자기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를 주장하고 자기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하심으로 연단 차원에서 바로 그 자기가 의지하는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만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방편으로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에 붙어있는 자기 의의 찢기들을 제거하시는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인이 죄를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게 있는 의가 더 온전해지고 더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완전한 의신 하나님의 의를 더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연단하시고 또 채찍질하시며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죄를 범하든지 범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사단이 공격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연단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성화되어 더 이상 죄를 범치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단도 멸하여지고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난이 있을 필요도 없고 고난을 부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화의 차원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의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이 내가 왜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 원인을 물어봤을 때에 바로 그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해결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을 벗어나거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인가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의와 지금 힘쓰고 있는 그 의로움, 그 성화 생활에 더욱 힘쓰고 그것만을 더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계속 의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 의를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그 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의를 온전히 붙들고 서 있는 것만이 그 고난을 준 사단의 목적을 무산시키고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고난을 주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의를 붙들고 그 안에 서서 나가야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의를 더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의 안에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 그런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의를 더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의인에게 해주어야 할 말, 그리고 그 의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를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고 그리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이 말을 해주었어야 하는데요, 바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너의 의로움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단이 주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면 계속 그 의를 견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 계속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를 행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친구들의 대답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 욥도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속 연약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계속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앞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그렇게 바르게 살아오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당황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이 왔든지 고난이 오지 않든지 고난의 유무와 의무에 상관없이 욥이 앞에서 계속 경건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했어도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비록 재산이 날아갔고 자녀들이 없고 그리고 몸이 망가지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이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입술로 범죄하거나 이와 같이 친구들과 따지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멈추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고 주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날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의를 견지하고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고난 당한 후에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며 바로 고난이 우리의 의로운 삶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잘 살아왔는데 욥처럼 근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자 그 고난을 당한 다음부터는 의를 행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러 한 대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사단이 처음에 했던 말처럼 그동안 의를 행했던 이유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제 사단이 말한 것처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의로운 삶을 버릴 것입니다 하고 말했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로운 삶을 아무리 잘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앞에서 했던 의로운 삶을 스스로 부정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욥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전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와 아니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실 친구들이 왔을 때에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 또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믿고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해야 마땅한데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욥은 이렇게 고난 당한 이후에도 끝까지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생각과 마음과 행실로 범죄치 아니하며 바르게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전에 그동안 의를 행했다고 말했던 것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앞서 욥이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욥은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견지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의 고난의 원인도 의로움이고 그 해결책도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인이나 다른 것들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의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더 의로워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에 그의 이전의 의로움이 더 빛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며 사단이 입을 막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히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다른 말로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집중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의와 그 행하신 의로운 행사를 항상 주목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고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식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인이 당한 고난의 원형이시고 실체시고 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이 아무리 의인이어도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부패한 죄인이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욥이 아무리 고난을 당했어도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완전한 고난을 당하신 완전한 의인의 고난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욥이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욥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며 그림자 수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억울해한다면 사실 진짜 억울해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완전한 의인이신데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고 의밖에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전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욥은 자기의 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사실 가장 억울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많이 억울해 하는데요. 내 죄가 아니라 또 내 의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그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피조물이 지은 그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이 당하신 그 의인의 고난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또한 우리의 의를 위해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요.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치 아니하고 그 죄를 범치 않고 끝까지 의를 행하며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본삼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때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의를 행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복이지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고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그 훈련을 잘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고난을 당할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